참 예수님, 우리 한국에 성모님 성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답들을 하네. 한국에 성모님 성지가 몇 군데가 있냐니까 모르세요? 정말 몰라요? 이거 봐라, 큰일 났네. 한국의 성모님 성지가 한 100개 돼요? 어디 있냐고요, 병원 성지가? 두 개잖아요. 순서로, 성지된 순서로 따지면 남영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강복, 매개성모 순례지가 두 번째죠. 두 번째. 강복 성모님 성지는 2007년도에 됐어요. 성지 선포가. 제가 2005년도에 가서 2007년도에. 우리나라 교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교구가 몇 개냐? 네? 뭐 잘 안 들려요. 몇 개라고 그러셨어요? 13개, 17개. 한 개 차이 나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한 사람은 17개, 한 사람은 13개라고 그리고,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내보시. 총 몇 개인가? 그러니까는, 이북에도 교구가 있죠? 이북에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서울 교구 주교장은 이북 교구장을 또 대신하죠.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보세요. 요즘은 워낙 휴대폰에다가 한국천주교의 교구 숫자 그리면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 여러 많은 교구 가운데서 성모님의 성지를 모시고 있다고 하는 건 영광입니까? 아니면 귀찮은 일입니까? 영광이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1년에 한 13만 명이 다녀갔어요. 물론 지금은 3분의 1도 안 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때는 정말 동양의 루르드 성지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그냥 주변님이 또 발령을, 강북은 급한 불 껐으니까 베티가 다 죽어가요. 베티로 가는 바람에 원래 내가 만들어 놓았던 마스터 플랜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뭐 얼마 전에 마사비엘 동굴 여러분들 뭐 갔다 오신 분이 있죠? 출산할 때. 저는 그 자리는 손도 댈 생각도 안 해서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옛날. 차에서 내려서 왼쪽에 가밀로 영성관이 회랑을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있고, 앞에는 오래된 명동성당 축소판인 강복 성당이 있고, 그 성당을 지나가면은 박물관이, 옛날 사제관이 돌집으로 된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 지나가면 교육관이 있고, 교육관 지나서 옛날 샤르트르 수녀님들이 살던 큰 비어있는 수녀원이 있고, 그 앞에는 아주 아름답게 나무 사이에 신자들의 쉼터가 있고, 또 커피숍이 있고, 또 큰 기둥 그 사이를 지나가면은 이제 환희심에서부터 묵주기도의 길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빛의 신비, 영광의 신비까지 그 성모 광장이에요. 그 성모 광장 산중턱에는
루르드 성모님이 팔을 벌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 광장서부터 십자가의 길이 산정상 대형 십자가가 있는 거기까지 나 있었어요. 원래 저는 거기 있었다 그런다면은 성당 이렇게 올라오면서 옛날에 성체대회 하던 자리 있어요. 성체대회 지금도 거기서 하죠. 그 성체대회 하던 그 자리에 그 산 쪽으로 성모당을 만들려고 했죠. 대구에 가면 성모당이 있죠. 충주에도 크기는 조금 축소가 됐지만 충주 교연동 성당에 또 성모당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터뜨리고 그 앞에는 넓은 잔디밭을 만들고 그 밑에 지하 성전을 이렇게 지을 생각이었죠. 그러면 환자들이 차에서 내려서 성모당 앞으로 오기도 편하고, 아무튼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다 부서집니다. 지금은 저는 한 달에 한 번 감곡을 가요. 왜? 머리 깎으러. 하지만 거기는 그쪽은 쳐다보질 않아요. 마음이 아파서. 어쩌다 한번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무슨 플라스틱으로 뭘 PVC로 뭐 바위인지 뭔지 만들어 놨는데 속이 상해서 아예. 그래서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정말 동양의 루르드 성지로 정말 그대로 아름답게 꽃이 피우려고 했는데 더 깊게 얘기하면은 마음만 상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세월이 지나도 영성은 변하는 게 없겠지. 영성은 변하는 게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구에 정말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성모님의 그 성지가 있어요. 그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교구에 있는 감곡 그 성모님 성지에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우리 꾸리아 단장은 얼마나 알고 있어요? 타교구 신자들이 그 감곡에 있는 매개 성모 순례지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고 계시면 얘기해 보시오. 검색해보라 그러겠지. 또 다른 꾸리아 단장, 누군 꾸리아 단장 계신데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구에 있는 매개 성모 순례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얼마나 되세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성모님이 루르드 성모님이죠.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성모님이 누구예요? 파티마 성모님. 멕시코를 대표하는 성모님이 누구예요? 과달루페 성모님. 그리고 벨기에를 대표하는 성모님이 누구라고 불러요? 바네 성모님.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성모니 강국의 매개 성모님. 매개 성모님. 몸에 7개 총알 구멍이 뚫려있는. 오늘 내가 이 강국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구에 성모님의 성지가 있는 건 큰 은총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다든지, 외국 성지 순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루르드 파티마 쫓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교구에 있는 성모님의 성지가 어떤 성지인지, 영성이 어떤 영성인지도 모른다면은 넌센스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가 강국의 매개 성모 순례지가 어떤 성지입니까? 그러면은 대답하실 수 있어야죠. 적어도. 잘 들으세요.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감곡 매개 성모 순례지 매개 성당 감곡 성당을 얘기하면은 한 분 사제를 빠뜨리고는 이게 이야기가 안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임가밀로 신부님이에요. 한국 이름으로 프랑스 선교사죠. 프랑스 이름으로는 무이용. 그 임가밀로 신부님은 감곡성당에서만 63년을 봉사하죠. 사목하셨어요. 감곡성당에서만 63년. 그 임가밀로 신부님이 태생이 어디냐? 루르드예요. 루르드 교구예요. 루르드 교구 안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 따르브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열심한 부모님 밑에서 성모 신심 그리고 성취에 대한 신심을 정말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제 파리 외방 정교회 수도원에 들어갔죠. 공부를 해서 사제가 되어 이제 선교사로 한국 조선 땅으로 떠나기 전에 리지웨에 있는 깔멜 수녀원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수녀님들에게 선교지에서 정말 선교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러 가죠. 근데 그 자리에 다른 깔멜 수녀님들보다도 유난히 눈에 띄는 수녀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소아 데레사 성녀예요. 그래서 임가밀로 신부님과 소아 데레사 성녀는 영적인 남매를 맺어요. 그리고 한평생 기도 오빠를 위하여 소아 데레사 성녀가 임가밀로 신부님보다 4살이 밑이에요. 한평생 기도해 줄 것을 소아 데레사 성녀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 땅으로 오죠. 감옥에 가면은 제단이 옛날 벽을 보고 있는 옛날식 이런 제단이 있고 또 그 앞에 이런 제단이 있고 양옆으로 제단이 하나씩 또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에 성당 나가보면은 이 기둥 쪽에 제단이 많을 거예요. 그건 왜 이렇게 제단이 많느냐? 옛날에는 신부님들이 합동으로 미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제대가 다 따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도 보면은 신자석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그 제대 위에 소아 데레사 성녀 그림이 있어요. 나중에 소아 데레사 성녀가 자기 영적인 누이인 소아 데레사 성녀가 성녀 품에 오르는 것까지도 이 임가밀로 신부님 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녀의 사진을 그 제단 위에 모셔놓고 지금도 임신부님이 모셔놨던 그 사진이 그대로 있죠. 아무튼 소아 데레사 성녀는 그래서 당신이 죽을 때까지 우리 한국 교인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임가밀로 신부님을 통하여 선교지인 조선을 위해서 소아 데레사 성녀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죠. 그래서 소아 데레사 성녀와 우리 조선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 임가밀로 신부님을 매개로 하여. 조선에 와서 임가밀로 신부님은 처음에 여주에 자리를 틉니다. 근데 너무너무 교통이 불편해서 좀 제대로 된 성당 터를 잡아야 되겠다 하여 말을 타고 그 강을 따라서 감곡 쪽으로 여주에서 감곡 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감곡에 도착했어요.
옛날에는 강곡이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장원이라고 불렀죠. 장원. 그래서 지금도 아주 오래된 성당 하면은 옛날 교우들은 장원 성당으로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수원교구가 생기면서 그리고 도가 충북이랑 경기도로 이렇게 잘라지면서 경기도 쪽에 수원교구가 생겼죠. 그래서 장원이 2개가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천장원, 충북장원 이렇게 장원을 2개를 부르다가 무지무지하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 쪽에 다리 건너 그 장원은 읍이 되고 원래 성당이 있는 감곡은 면이다 보니까 장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읍 쪽에서 가져가 버리고 이쪽에서는 옛날부터 불리던 이름이 감곡이에요. 단감자에 개국자. 땅이 단 곳이다. 그래서 감곡이 왜 복숭아가 그렇게 단 줄 아세요? 땅이 달어. 단감자예요. 햇살에 복숭아 하면은 유명하잖아요. 그럼 백화점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햇살에라고 하는 이 상표가 공동 상표예요. 다리 건너 장호원, 다리 건너 이쪽 감곡, 또 조금 더 가서 이천 3개 그 지역의 공동 상표인데 놀랍게도 같은 햇살에 복숭아라고 나와도 감곡만 감곡 복숭아 맛이 다르고 다리 건너 장원 맛이 다르고 이천 복숭아 맛이 다르고 어디가 제일 맛있겠어요? 당연히 이름이 감곡인데. 그래서 햇살의 복숭아 가로 열고 감곡이냐 장원이냐 이천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동네 이렇게 지나가다가 반드시 그걸 보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강복 신자들은 복숭아 농사를 거의 많이 져요. 그래서 복숭아 철이 되면은 뭐 나오는 게 또 종류가 다르죠. 뭐 엘 받아서부터 해야 돼. 뭐 굉장히 많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주일날 미사 올 때 머리에다가 복숭아 한 지구와 사제관 앞에다 이렇게 쌓아. 그 귀한 복숭아를 어마어마하게 먹어. 그때 내 피부가 요때 팍 핀 거야. 거기서 5년을 그 비싼 복숭아를 먹다 보니까 주름살이 많더니 착 펴져버리고. 아무튼 인가밀러 신부님은 강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장호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강 이쪽 건너편에서 강 앞쪽을 보니까 매산이 보여. 산이 하나 보이는데 그 산 밑에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뭐냐? 민비의 육춘 오빠였던 민흥식의 집이에요. 얼마나 그 당시에 이 민씨들이 세도가 컸는지 110칸짜리 집을 짓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임금 외에는 100칸짜리 집을 못 졌는데 임금 머리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110칸짜리 집을 짓은 거예요. 대로 같은 집을 짓고. 그래서 가서 저 집터에다가 뒤에는 산이 있고 저 집터에다가 성전을 줘서 봉헌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민흥식이가 무슨 뭐 돈이 아쉬운 사람이 그걸 왜 팔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가난한 선교사가 그거 살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임시모님은 밤중에 몰래 그 집에 가서 단모퉁이마다 기적패를 묻었어. 돌아가면서 기적패를 묻고 성모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 산과 이 집을 저에게 주신다면은 저는 평생 성모님의 조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바쳤어. 그 산과 그 집을 바라보면서 강 건너편에서 떠나지를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튼 그 들어주실 때까지. 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모군란이 터져요. 이모군란이 터져가지고 민비가 그쪽으로 육춘 오빠 집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집이 불이 다 나버려요. 홀라당 다 버려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민음식이는 서울로 오락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흉가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으로 환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처음에는 우리 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40억을 달라고 그랬던 집인데 단돈 50만 원에 그걸 산 거예요.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여러분들이 기접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인가밀러 신부님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그 기접해에 대한 거, 몸에 늘, 그리고 옷 한쪽에다 항상 어머니는 실로 해가지고 자식들 옷 안단에다가 기접해를 항상 달아줬거든. 늘 지킬 것이다. 그 단모퉁이에마다 기접해를 묻고, 이 산과 이 집을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평생 성모님의 족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통하여, 기접해를 통하여 그 어마어마한 100여 칸짜리 집을 현재 돈으로 한 50만 원에 거저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불타지 않은 집 한 채를 첫 번째 성당으로 쓰죠. 첫 번째 성당으로. 그래서 천미사를 드렸어요. 천미사를 드릴 때 그때 미사에 참석한 사람이 무려 2명이었어요. 임신부님 따라다녔던 복사, 이불 복사. 그래서 감곡에서 첫 번째 미사는 단 2명이 드려요. 그러면서 점점 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성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성당을 짓기 시작해요. 1920년부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강곡 성당이에요. 원래 그 강곡 성당을 질 때는 인가밀러 신부님은 서울에 있는, 한양에 있는 명동 성당이랑 똑같은 크기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부지방을 전교하는 것은 이 강곡 성당을 통해서 이 아랫역으로 전부 다 전교를 하는, 그리고 명동 성당은 이북을 향하는 선교지로, 기지로 삼고, 이 강곡 성당, 그전에 장호원 성당은 중부 이남을 선교하는 선교 기지로 삼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여주 이천 쪽에서 이제 나무를 비워오고 또 벽돌을 구워야 되는데 이 일본 놈들이 그거를 중간에 많이 뺏었어요. 성당을 못 짓게. 그래서 재료가 부족해가지고 모양은 명동 성당이랑 똑같은데 규모가 축소가 된 거예요. 작아진 거죠. 작아진 거예요. 첫 번째 성당 들어가는 그 성당 그 문의 대문은 제가 가서 2006년도에 땅에 묻혀있는 대문을 찾아서, 그것도 참 희한해요. 거기 가서 빚 갚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밤에 꿈을 꿨는데 수염이 하얗게 난 서양 할아버지가, 그게 인가밀러 신부님 같아.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가더니 한마디도 안 하고 내 손을 잡고 당신의 왼쪽 발로 서 있는 자리를 쿵쿵 두둥기고 그 사라지셨어요. 그 다음날 깨가지고 너무 생생해.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가가지고 거길 파봤어. 한 1m 정도 파다가 이렇게 탁탁 걸려 보니까는 세상에 이불로 뚫뚫 말아놓은 한 2m가 넘는 그 첫 번째 성당 들어가는 성당 대문이 앞에 땅속에 파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잘 약물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강곡 성당 박물관 1층에 왼쪽에 들어가면은 벽 쪽에 첫 번째 성당 대문이 있을 거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1920년에 대성당을 이제 집니다. 그리고 루르드에서 성모님상을 모셔오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루르드에서 성모님을 모셔다가 여러분이 가시면 볼 수 있는 제대 위에 올라가 계시죠? 그 성모님이 1931년도에 축성이 돼서 그 위에 올라가 계시는 거죠. 루르드에서. 그래서 그 성모님은 루르드에서 오신 성모님, 루르드. 근데 저는 그 전부터 루르드 성모님이 팔에 걸고 있는 묵주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루르드 성모님 팔에는 5단 묵주가 아니라 반드시 6단 묵주가 걸려요. 그래서 저도 거기 부임하자마자 쉬어보니까 맞아, 6단이에요. 그리고 루르드에 가서도 확인을 했어요. 프랑스 신부님들은 다 당연히 6단으로 다 알아요. 근데 그 강곡성당에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우들한테 저 위에 계신 저 루르드 성모님 팔에 몇 단이 있어요? 이렇게 다 5단으로 알아요. 가까이 와서 한번 쉬어보세요. 쉬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상에 6개, 6단이에요. 왜 6단이 걸려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처음 들었죠? 그 얘기. 성모님이 루르드에서 누구한테 나타나셨죠? 루르드에서 누구한테 나타나셨냐고요? 네? 바로바로 나와야죠. 이렇게 못 보기 답답해. 벨라데타 성녀한테 나타났잖아요. 나무 캐는 그 조그만 어린 아이한테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가지고 여기다 성당을 줘라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줬는데 제일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묵주 한 단을 더 만들어서 그 한 단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말고 너의 영원 구령을 위해 바치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벨라데타는 6단 묵주를 가지고 기도했고 그거 가지고 수녀원에 들어갔고 지금도 루르드에 가면은 벨라데타 성녀 생가가 있어요. 생가에 벨라데타 성녀 묵주가 있는데 벽에 6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한 단만큼은 너 자신을 위해서 바치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신자들은 6단 묵주를 거의 다 6단 묵주를 가지고 해요. 6단 묵주를. 그래서 그 루르드 성모님 상도 루르드에서 왔기 때문에 감곡의 제단 위에 동굴 속에 계신 그 성모님 팔에는 6단 묵주가 걸려 있죠. 근데 그 감곡 신자들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6단이라고 얘기하니까 가까이 와서 쉬어보더니 정말 6단이에요. 그리고 이 까밀로 신부님은 종을 3개를 달아요. 마리아 종, 데레사 종, 벨라데타 종. 그거는 소리가 도레미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종 3개를 양손이랑 발가락에다 걸고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종 띵뚱 띵뚱 하면서 그거 가지고. 근데 그 종이 외정 말기에 일본 사람들이 그때는 공출이라고 그랬죠. 밥숟가락까지 다 가져가서 그걸 녹여가지고 뭐 했어요? 총 만들고 칼 만드는 데 썼어요. 그때 왜 공출을 당해가지고서는 청주를 끌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일제 말기에 뭐 요 어디 근처에 무슨 뭐 쇠 녹이는 데가 뭐 어디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다가 장호원 성당에서 띄어온 종 3개를 넣고 불을 뗐는데 깜짝 놀랐지. 녹지를 않아. 종 3개가.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녹질 않는 거예요.
그 펄펄 끓는 그 쇳물에 둥둥 떠 있기만 해요. 녹아들질 않고. 나중에는 그걸 꺼내가지고 하딱지가 나니까 한마가지고 때려가지고 데레사종은 금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박물관 1층에 가시면은 왼쪽에 그 종이 있어요. 마리아 종이랑 데레사 종이 두 개가 있죠. 그것도 참 기적이죠. 잉가밀로 신부님은 일제시대 때 3번 투옥이 되셨어요. 3번. 감옥에서 보낸 연수가 다 합쳐서 12년이, 감옥에서만 12년을 사셨어요. 마지막 3번째 재판을 받았을 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한테 내 마지막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며칠 있으면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인데 내 한평생 사목하던 장호원에 한 번만 보내주면 거기 가서 미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나를 그 자리에서 목을 치든 총으로 쏴 죽이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내 마지막 소원 무릎 꿇고 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은 서양 사제를 칼을 찬 순사 4시 호위를 해가지고 손을 묶어서 소달구지에 태워가지고 서울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장호원까지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잉가밀로 신부님은 교우들과 함께 눈물의 마지막 미사를 드리셨겠죠. 이 미사가 끝나고 나면 밖에 있는 순사들이 우리 신부님 다시 또 묶어서 끌고 가. 그러니까 눈물의 미사였어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미사가 다 끝나갈 즈음에 성당 뒷문이 활짝 열리면서 동네 청년들이 뛰어들어오면서 신부님 사셨습니다. 해방됐어요. 해방됐어요. 그 눈물의 미사는 환호의 미사가 됐죠. 우리 신부님 사셨구나. 해방이 된 거죠. 잉가밀로 신부님은 작년이 성체대의 100주년이었죠. 작년이 100년 전, 101년 전에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성체대회를 시작하셨어요. 1회 성체대회 때는 단 10명만이 임신부님과 같이 성광을 들고 매산을 돌아서 산 꼭대기에서 동서남북을 향하여 십자가를 그으면서 이 조선 땅에 하느님의 복음이 퍼지게 하소서.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성체대회가 바로 감곡 옛날 장호원 성체대회죠. 여러분들이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잉가밀로 신부님이 성체를 들고 성체 강복하는 동상이 그대로 전신상 동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 가서 그걸 만든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은 35m짜리 큰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가니까 나무로 된 십자가가 한 2m 50짜리가 있는데 베지도 않아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숲이 자라서 그래서 아무튼 30m가 넘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제작을 의뢰했는데 저는 그걸 헬기로 들어가지고 산꼭대기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군단이 있어요. 군단장이 교우랑 신부님 만들어 놓으시기만 하면 헬기로 산꼭대기까지 이동시켰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강에서 헬기 하나가 부딪혀가지고서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전면 헬기 뜨는 게 금지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그 큰 35m짜리를 10도망으로 내가지고 한 도망 무게가 한 300kg가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걱정이는 태산 같았는데 그 군단장 교우가 미카엘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군단에 있는 체중 80kg 넘는 애들 200명을 착출을 했어. 그래서는 그 250kg짜리 한 덩어리씩을 6명이서 지고 그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가서 메고 올라가는 곳마다 이렇게 차곡차곡 넣고 용접하고 또 하나 넣고 용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용접한 자리는 다시 색을 칠해서 35m짜리가 서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임신부님은 64년 동안 감옥에 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휴가를 안 가셨다 그래요. 인간밀러 신부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흘 후에 조선에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임신부님 장례 미사를 치르기 위해서 왔는데 사흘 동안은 임신부님은 당신 침대에서 그대로 이렇게 시신으로 누워 있었죠. 신자들이 사제가 돌아가시면 신자들은 사제 몸에 손을 절대 못 대요. 신부님밖에 손을 못 대요. 돌아가신 모양 그대로 돌아가셨다는 것만 신자들은 아무리 두둥겨도 안 나오시면 열어보고 운명하신 것을 알고 전보를 쳐가지고 전라도 땅에 있던 프랑스 신부님, 저기 저 경상도 땅에 있던 프랑스 신부님 세 분이서 어떤 말을 타고 며칠 만에 이렇게 왔는데 그 임신부님이 있는 그 방 가까이 오면 올수록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짙은 장미 향기가 그 방에서 계속 풍겨왔어요. 그래서 그 방문을 열고 임신부님 이렇게 요를 베끼고 보니까는 손에다가 십자가와 묵주를 들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등을 돌리니까 세상에 인간밀러 신부님은 한평생을 침대 위에다가 큰 십자가를 놓고 그 위에 주무셨던 거예요. 그래서 임신부님의 등허리는 십자가가 굵게 이렇게 파여져 있었대요. 그 허리가 십자가 형태로 살이 다 푹 들어가 있대요. 십자가 형태로. 그러니까 임신부님은 참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엄한 신부님이었어요. 그래서 복사들 가운데는 뭐 귀가 찢어질 정도로 잘못하면 잡아당기고 혼도 났지만은 그러나 아무튼 자기 자신한테는 정말 철저하게 사셨던 그런 어른이셨죠. 그래서 임신부님의 무덤은 매산 올라가는 입구에 있다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성당 안 맨 왼쪽 제대 밑에다가 인간밀러 신부님의 묘를 옮겼죠. 그리고 인간밀러 신부님이 64년 동안 감곡성당에서 본당 신부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그게 아무튼 인간밀러 신부님의 대표적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이 말보다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나도 따라합니다. 이 김웅열 신부도 서운동 신자들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아멘을 하든지 박수를 치든지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포도주 한 잔 다 손에 들고 하나씩.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어. 이러면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너 미쳤냐? 유교가 터집니다. 그죠? 유교가 터져요. 인간밀러 신부님은 1948년에 운명을 하십니다. 유교 터지기 이태 전에.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감곡 성당은 인민군들한테 접수가 돼요. 그래서 그 성당은 뭐로 쓰여졌느냐? 인민군 장교들 숙소 회합실로 쓰여요. 천주교 신자들은 그 성당에 얼씬도 못했어요. 알다시피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기처럼 바닥이 뭐예요? 거기는 바닥이 뭐예요? 돌이에요? 나무예요? 나무죠. 그리고 그때는 의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 강곡에 두바마을이 있었는데 내 신학생 때 3학년 때 갔을 때도 성당 한가운데 이렇게 줄이 광목천으로 이렇게 천이 쳐져 있었어요. 이건 남자 자리, 여자 자리. 옛날에는 다 그렇게 앉았어요. 남자 여자. 맨 땅바닥에 앉았어. 땅바닥에. 근데 그 성당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인민군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장교들이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양옆에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성수대가 있지만은 양옆에도 성수대가 4개예요. 인민군들이 고나게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 멀쩡하게 서 있던 성수대, 돌로 된 성수대가 그냥 나무바닥에 떨어지면서 그냥 꽝 소리를 내는 거예요. 건드린 사람도 없는데 밖에서 물론 보초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누가 와서 민 것도 아닌데 멀쩡하게 서 있던 성수대가 마룻바닥에 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상하죠. 어느 날은 인민군 장교들이 빙 둘러앉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당 천장 꼭대기에 불덩어리가 막 휘도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기 우리 더 있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자기네들도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성수대가 무너지고 도깨비불이 막 성당 안에서 빙빙 도는 거를 누구한테 그 탓을 돌렸는 줄 아세요? 저 위에 있는 저 여자. 인민군들은 성모님인지 뭔지 모르죠? 저 여자가 무슨 요사를 부렸나 보다. 저것만 부수면 성당 안이 조용해지겠지 해가지고 인민군 장교 하나가 소총이랑 권총이랑 그 따발총을 들고 성모상이 마주 바라보이는 성가대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소총을 들고 사람 사형시키듯이 성모님의 급소만을 골라서 빵 하고 쐈어요. 그 성모상은 시멘트가 아니에요. 속이 텅 비어있는 석고예요. 주먹으로 세게 쳐도 그냥 가루가 되는 석고인데 처음에 땅 명치를 맞췄어요. 근데 구멍만 뚫어지고 깨지질 않아. 어쭈? 그래서 나머지 6발을 급소만을 골라서 무릎 위까지 쐈어요. 무릎을 꿇게 하려고. 근데 또 구멍만 뚫어지고 성모상이 부서지질 않는 거예요. 7번의 총알을 딱 쏘고 난 다음에 그 인민군 장교는 따발총으로 총을 바꿔서 연사를 따다다다다다다다 비 오듯이 성모님을 향하여 따발총이 날아갔겠죠. 근데 놀랍게도 성모님 상 앞에서 총알이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성모님은 먼저 맞은 7발 외에는 단 한 발도 맞지 않아요. 지금도 강곡성당 성모님 상 옆에 있는 그 벽을 파보면 지금도 총알이 나와. 얼마나 많이 쏴댔는지. 총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인민군 장교들 3놈이서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갑니다. 한 손에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올개미 줄을 이렇게 둥그렇게 묶어가지고 올라가서 성모님 목에다가 줄을 걸고
줄을 밑으로 던지고 내가 부술 테니까 잡아 당겨라. 그래서는 인민군이 성모님의 머리를 향하여 요망한 것 하면서 내리치는 그 순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루르드 성모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죠? 앞을 보고 있던 그 성모님이 옆에 서 있는 인민군을 향하여 얼굴이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섭죠? 인민군을 때리려 망치로 내려치려고 하다가 세상에 동상의 얼굴이 돌아가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동상 그냥 거기서 거꾸로 떨어졌어요.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 그리고 두 놈은 그냥 도망을 쳐서 그 밑에 동네에 그 장교들이 머물던 집이 있는데, 내가 강국에 갔을 때까지도 그 증인 할머니가 94살로 살고 계셨어요. 그 할머니 증언에 의하면 밥때도 아닌데 장교들이 헐레벌떡 두 놈이 내려왔더래요. 근데 세상에 몸에서 똥을 싼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그냥 말도 못하고 하면서 귀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곡성당 안에는 인민군들이 단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인민군들이 유엔군이 오니까 퇴각해서 이북으로 쫓겨갈 때 그때 동네 청년들을 다 끌고 갔는데, 감곡에 있던 동네 청년들은 단 한 사람도 끌려가질 않았어요. 왜 안 끌려갔겠어요? 성당 안으로 다 피한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들은 성당 안에 청년들 한 30여 명이 있는 걸 알았지만은 끄집어낼 재간이 없어. 성모님이 보복할까봐. 유리창 안으로 들어가도 나와 이 깐나 새끼 하면서 소리밖에 질렀지. 총 가지고 쏜다고 총도 못 쐈대요. 벼락 맞아 죽을까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여주 이천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 수도 없이 이북으로 의원군으로 끌려갔지만, 유독 감곡면에 있는 천주교 신자 청년들은 한 사람도 끌려가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살아서 증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6.25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전국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서 순례자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옛날부터도 항상 얘기하기를, 한국에서 성모님 성지가 나온다면 장호원 성당이 제일 먼저 나올 거다. 그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죠. 원래 성지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 돼요. 역사성은 정말로 조금도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왜 후다닥 성지로 선포하면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왔을 텐데, 그 성당 생긴 게 110년 만에 2007년이 바로 110년이에요. 110년 만에 성모님 선포를 했는가?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지는 쉽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서운동 성당이 주교회의를 통해서 주교님들이 한국에 성당 옆에 순교터가 4군데가 있는 바로 이곳을 이제 성모님의 순교 성지로 4월 달이면 책자가 찍혀서 나오면 그 주교님들이 선포한 거랑 똑같아요. 이제 우리 주교님 선포만 남았어요. 우리는 올해 몇 년 된 성당이에요, 여기가요? 1930 몇 년에 설립해요? 네? 31년이에요, 2년이에요? 32년. 1932년이 적어도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본당 설립 연도가 1932년이다. 누구한테 묻더라도 설명하셔야죠. 32년이다.
그리고 54년 2월 며칠 날 여기 첫 번째 하접 쓰신 프레시디움이 청주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역사가 있는 성당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에 4군데의 순교터가 있고 거기서 5분의 복자가 나온 데는 대한민국의 도시는 여기밖에 없어요. 주교님들은 만장일치로 서운동 순교성지 성당 되는 것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우리도 긴 세월 동안에 이제 주교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면 바로 그날이 우리 본당 설립된 지 몇 년 며칠 만에 서운동 성당에서 서운동 성지 성당으로 정식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루빨리 우리 주교님이 성지 선포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기도 중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지금 제가 오늘 타교구 신자들이 부러워하는 매개성모 순례지가 있는 청주교구의 신자들, 또 그 중에서도 감곡다음으로 오래된 우리 서운동 성당의 레이저 단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구에 동양의 루르드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기적이 있었던 그 성모님 성지를 모르고서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튼 보통 이런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풀이를 해서 얘기해 드리는데 아무튼 오늘 아치의 센서기 때문에 내가 어저께 강론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 강론을 생각 안 했었을 때 갑자기 과연 우리 신자들이 우리 교구에 있는 성모 성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순교 성지 신자가 되는 거죠? 된 거예요, 사실은. 순교 성지. 그러면은 성지 신자들은 그만큼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모든 면에 있어서 사는 모습도 그렇고, 그런 누군가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죠. 훨씬 더. 물러도 아무 대답도 모르고. 루르드 성모님 손에는 몇 단 묵주가 걸려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강곡에 있을 때는 6단 묵주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었어요. 근데 또 시비가 걸립니다, 그게. 주교님이 어느 날 주무님, 그거 왜 해? 그냥 5단 묵주만 팔어. 아니, 지금 성당에 위에 계신 성모님 팔에가 6단인데요. 그 6단 묵주의 뜻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유, 주교님도 그건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신부님 구설수에 휘말릴까봐 내 걱정이니까. 그냥 5단 묵주로. 그래서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신자들한테 6단 묵주 설명을 하지만은, 그냥 여러분들 5단 묵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속으로 한 단 더 하세요. 한 단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자기 자신의 영원 구령을 위해서 바쳐라 하고 벨라데타 성녀에게 성모님이 하신 마지막 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지금도 6단 해요, 항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단을 바치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한 단씩이 더 들어가죠? 그럼 몇 단이 돼요, 총? 24단을 좀 드려요. 항상. 하루에 20단 말고 24단씩을 저는 항상 봉헌해요. 하느님에게. 네, 기붕절 신부에. 그래서 마지막 한 단만큼은 난 딴 사람 위해 기도 안 해요. 오로지 내 영원 구령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자, 우리 이제 봉헌 예절 듣겠습니다.